같이 한번 제가 전해드린 강의안 있는데 요 강의안 한번 3장짜리 이렇게 보시면서 아마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요 강의를 제가 한번 정리한 다음에요. 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도 질문해 주시고요. 또 가정과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7편의 이제 강의를 여러분이 좀 들으셨는데 이 들으시면서 가졌던 소감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결단도 있다면 좀 나누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10가정이나 지금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막 정신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도 막 여기 있고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강의할 거고요. 혹시 이제 뭐 아이가 막 움직인다거나 또 막 갑자기 일들이 생기면 조금씩 움직이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다 녹음을 해가지고요. 이 녹음한 파일들을 다시 또 공유해가지고 혹시 중간에 좀 빠졌어도 들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 자손을 위한 부모의 태도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고 우리 아이들을 적어도 우리가 우리 교단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를 때는요.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부모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아이들이 아직 자기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는데도요,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자손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적어도 이렇게 교회적인 공식적인 표현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 이 성경적인 관점이 뭐냐라고 하는 걸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관점은 우리 아이들도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번 좀 키워보시니까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천사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나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요, 뭐 라파엘로나 이런 화가들이 이렇게 닭날개를 달고 있는 꼬맹이들을 이렇게 천사라고 해가지고 막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는 천사일 거야. 남의 집 아이들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집 애는 천사일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출산하신 분 있다면 아마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기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언약자손으로서 우리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이 지었던 이 원죄가 우리 아기 가운데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이들이 구체적인 어떤 죄를 짓기도 전에 부모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또 심지어 그 태 안에 있을 때부터 죄로 인한 오염이 있습니다. 부패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또 한 가지 나오는 두 번째 생각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왜 그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도 그 죄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답변이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쟤는 왜 저럴까라고 하면은요. 사실 잘 안 돼요. 왜 저럴까라고 묻는 순간 내가 또 내 남편이 그 왜 저럴까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종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그러면 자기 성적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요즘은 점점 더 이렇게 발견돼가지고요. 노력으로 잘 극복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장점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유전되어 있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죄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가까운 이유는요, 부모인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이 아이를 낳은 나 역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죄인이다,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고민이 뭐가 될까라고 하면은요, 바로 이 아이가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권고할 때 너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네 안엔 죄가 있어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 주고 학교 선생님 뭐 이렇게 이제 주 설교를 통해서 듣고 하는 것도 교회 교육 안에서 병행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이가 정말 내가 죄인인 것과 너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죄의 문제를 경고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경고하는 나의 태도는 이 아이들을 철저히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이 아이들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매를 맞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똑같이 내가 매를 5대 맞았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나를 위하는 분의 매와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때리는 사람의 매는 매라고 하는 개념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것이 느껴지는 감정은 전혀 다른 거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를 위하는 존재이고 내 생명보다 널 더 아끼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고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라고 하는 것과 요 첫 번째 마음이나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채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저는요, 이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로부터 배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분의 진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진 적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조차도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방식, 오래 기다려 주셨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 뒤통수를 때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잘못을 보시면서도 참아주시면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내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과 또 죄에 대한 엄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과 공의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 부모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 자체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개신교 안에 있는 장로 교단도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은요. 침례교에서도 언약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카톨릭에서도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각각 달라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쪽은 이제 카톨릭은 유아 세례가 절대적인 거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어떤 세례를 주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유아 세례는 불가능해요, 교리적으로. 왜냐하면 아이가 직접 자기가 입술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신자가 아니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게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헌화식이라고 하는 독특한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 교리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만들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랑 다르죠. 그래서 이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우리는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가라고 하는 걸 정리한다면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7장, 우리 14절로 한 절이 말씀인데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의 아내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 7장에 나와 있는 표현 가운데 거룩하니라라고 하는 이 거룩이 실제로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요, 이 부모 가운데 믿음을 가진 이가 있다면 그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다른 견해가 있죠. 자,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내적이며 구원적인 거룩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카톨릭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교파가 가지고 있는 거룩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이걸 영세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영세라고 하는 것까지 이 아이가 받으면 이 아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거룩을 완전한 거룩으로 생각한 거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부모가 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영세라고 하는 걸 줬다면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영세를 받았고 그 후에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고백하건 고백하지 않건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고 이 세례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그림으로 옆에 있는 보면은요, 바로 거듭난 성도의 자녀는 외적이며 비언약적인 거룩함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한 거룩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아이의 영혼이 세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나오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7개의 성례라고 해서 칠성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이 모든 칠성례를 오직 사제만 집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7개의 성례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한테 세례를 안 주면 이 아이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세례만 받아도 얘는 구원받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가치를 거기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세례만 받으면 절대 지옥 가는 일은 없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세례에 대해서 강조하는 가운데 이 영세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이제 외적이며 비언약적인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믿음의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과 그 개인의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우리 침례교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이를 낳았다. 근데 이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과 관련된 게 아니라 뭐그 사람의 상황이 조금 예수님을 믿기 좋은 정도의 상황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서는 아이들에게 영아 세례,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네가 나중에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걸 보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가지고 해야 구원받는 거지. 엄마 아빠가 세례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다는 게 너네에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침례교회에서 중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반론이 뭐냐면은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3절 같은 내용을 보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간수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선포되어지는 건 뭐냐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간수가 가장으로 있는 모든 집안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집에 대표가 구원을 받으면 그 대표에게 속해 있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체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거룩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침례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저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유아 세례에 대한 개념이고 거룩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신자의 자녀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언약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요 세 번째 관점의 특징이에요. 자, 뭐냐면 생물학적인 자손으로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는 순간 이 생물학적인 우리 아이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구원에 관하여 훨씬 더 가깝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그러나 언약 자손으로 받아들이려면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언약 자손들은 죄를 뉘우쳐 믿고 거듭나지 않는 한 언약의 진리와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다라고 전제를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언젠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일이 우리 아이들의 중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이제 입교라고 하는 의식인 거고요. 그걸 한 15살 정도면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교라고 하는 의식이 교회 안에 그래서 존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자기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결단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 아이들 상태는 뭐냐라고 말할 때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언약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적고, 또, 기도나 성령의 역사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여정도 너무 이렇게 좁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좁은 곳에서도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도 성도가 되어진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미 믿음을 가진 부모가 신실하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한 자녀의 경우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훨씬 더 활발하고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은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아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더 큰 은혜의 공동체를 체험하고 신앙의 또래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며 자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게 될 어떤 가능성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애를 태어난 것만 해도 애한테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야. 그리고 이걸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 때까지 키워야지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과 소원까지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지금 좀 보면은요, 요즘 점점 더 전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퍼센테이지로 보면은요, 거의 지금 한 10% 내외만 불신 가정 안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내가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입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 가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좋아 보여서 가고 했던 그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고 있고요. 한국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아져 가지고 지금 20% 이내로 떨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한다라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가 언약 자손으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 안에도 각각 유아 세례와 관련된 이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언급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가 되는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룩이 이런 거구나. 우리 아이가 이런 신분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구도 안에서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이거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때 아빠인 나를 투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 엄마인 내가 투사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큰 책임으로 이 언약 자손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언약 자손을 키우는 부모에게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요, 한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잘못된 태도가 있고,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태도는요, 언약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잘못된 태도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교회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냥 교회 안에만 갖다 두면 어떤 이렇게 물드는 것처럼, 요즘 뭐 이렇게 물든다가 되게 유행이라는데,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는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책임을 하지 않고 이것들을 어떤 교회나 이런 단체에 이렇게 위임해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바쁘니까요. 자, 또 다른 잘못된 태도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 우리 자녀에게 확신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붙들어 놓고 얘를 빤히 쳐다보면서 넌 죄인이야.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널 위한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지옥 영화 같은 것 좀 보여주고요. 괴물들 막 보여주면서 넌 저기 가가지고 막 톱에 썰리게 될 거야.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 좀 웃으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예수님 안 믿고 똑바로 안 살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주일날 TV 보다가 막 이렇게 늦게 가고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지옥이 막 이렇게 있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런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막 지옥 체험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한때 애들 막 보내가지고 지옥을 체험하게 만들고 막 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중세 시대에 지옥에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정교화로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지옥에 대한 공포, 두려움들을 막 종교화로 만들어 가지고 마귀가 인간들을 막 톱질하고 있고 막 이렇게 막 불 가운데 막 던지고 막 이런 가만히 이렇게 그 어떤 가마솥 같은 데 막 끓이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는 이게 공포스러운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지옥 가. 네가 예수님 똑바로 안 믿고 영접 안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걸 확신을 이렇게 두려움을 줘 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방법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요, 부모의 열심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이가 죄인 줄 깨닫고 공포나 두려움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요, 어떤 의미에서건 간에 약간 마귀적인 방법입니다. 힘으로 억압하고 사람을 굴복시켜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나도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아주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한 방법,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보다 힘이 셉니다. 많이 더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굴복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태도 역시 잘못되는 겁니다. 예, 애들이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나중에 다 배반 깝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봐서 알고요.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거 참 잘못된 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언약 자손을 둔 신앙의 부모가 해야 될 바른 태도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건 우리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성적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키가 더 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아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영아부 유치부를 다닌다고만 해서 이 아이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신앙을 열심히 준비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의 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걸 물으면서 실제로 이 아이들을 신앙 교육해야 되는 것, 이 책임이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하냐면요, 우리 엄마 아빠의 표정에서 경험하고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들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졌던 친구들이 그 틀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 세상의 아버지와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청년들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아기들에게는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요. 마귀와 세상도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시기가 영아 유치라고 하는 이 세대를 키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이고 막중한 자리라는 거죠. 어찌하였건 간에 이 아이가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때까지 내가 신앙으로 가르치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일.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 아이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 아이들을 새롭게 만드는 데 쓰여져야 되는 것,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뭐냐면은요. 이건 되게 중요하고 또 인제 아직 여러분 때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쪼금 더 시간이 가면 더 고민하게 될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자손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거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죠. 왜 그런 거냐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해도요.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 좋은 학교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성경 이야기 많이 들려주고 성경 관련된 책들 막 사 주고 엄마가 놀아 주고 아빠가 놀아 주고 가정예배 드려도요.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때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신앙과 관련 없는 자리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시기가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런 갈등 없이 잘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인 거죠. 많은 경우에 그럴 때 부모가 '아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얘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여러분 여기 있는 젊은 부모님들이니까요. 이 젊은 부모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나이가 좀 있는 뭐 청소년부나 청년부 부모들을 보면서 '아 지 자식은 왜 저렇게 됐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부모가 똑바로 안 한 거겠지.' 막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소요일의 문답을 막 외우고 있고 종교계 역사를 통째로 마인드맵 그리고 있고 방언으로 막 기도 같은 거 막 할 줄 아는데 저 집 아이들은 지금 청소년이고 청년인데 저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하는 모습들이 참 이상하고 그러면 저 어른들이 위선적인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인제 저희 자녀가 청년이 되고 또 저희 자녀가 인제 청소년기를 막 지나가고 있으면서 경험하는 어떤 신앙과 관련된 종교적인 관련된 회의와 그 회의 속에서 어려워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인제 "기존 교회는 못 다니겠다." 막 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다." 막 그러고 "예수님은 날 안 사랑한다." 막 이런 말들을 막 이렇게 쏟아놓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상하는 것과 동시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 요 주제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부모가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다 한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떠나가 가는 것,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걸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이 아이는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고 나는 이 아이를 언약 백성으로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 쌓았던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실 줄 믿으니 지금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기대하며 견디고 참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신앙을 가진 부모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요 믿음의 길을 요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또 이 아이 속에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독립을 위해 필요한 과정, 사춘기를 지나가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조차도 참으며 인내하며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의 거듭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때로 반대편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분께 의지하고 계속해서 신앙으로 또 신앙의 부모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아마 인제 여러분 중에 인제 둘째를 가지시고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아이와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네 이제 둘째 이야기하는 분들 하면 막 이미 한번 해 봤으니까 좀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경험은 아마 내가 자랐을 때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내가 자라는 과정에서도 때로 나는 혼란스러웠고 복잡했고, 그러나 부모가 내게 보여줬던 믿음이 있었고, 그 부족한 또는 어긋난 어떤 믿음의 형태였지만 그게 나에게 줬던 영향력들이 내 속에 남아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부모로서 그 역할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품고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또 교회도 정말 한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었는데요.